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가시멜 유관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갔더니 정말 가시가 저렇게 크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저걸 더 많이 묶어서 예수님 머리에 꽉 눌러 씌워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리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가시멜 유관 쓰신 예수님, 또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여러분한테 고난주간 묵상집을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안에 고난주간에 이렇게 필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한번 쭉 필사해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뭐죠?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어떤 학생의 노트를, 큐티하는 학생의 노트를 이렇게 쫙 봤어요. 쫙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썼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에요. 그래서 야, 잘 썼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뭐 빠졌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나머지 서신서들은 이제 사도행전부터 쭉 나오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도 아무튼 그 두 가지만 써놔도 야, 정말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종교 집단 모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BC와 AC로 분명히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에서 라틴어인데 예수님 오신 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일이 예를 들어서 1954년 이렇게 됐으면 예수님이 오신 지 1954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8월 5일이다 그러면 8월 5일, 그렇게 그 기간이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내가 지금 생일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한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수행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일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후 AD, 저는 같으면 1966년 이렇게 나오죠. 8월 15일. 예수님이 오신 후에 1966년 8월 15일 내가 생일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의 생일이에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지만 그들은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들은 종이었지만, 구약에 나온 인물들은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창조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집을 지은 창조자다 예수님이.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깊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애인을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떠도 애인, 밥을 먹어도 애인, 길 가도 애인, 완전히 깊이 하지 말라 그래도 묵상이 돼요. 자기가 사랑하면 묵상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이제 결혼할 분들도 있죠. 이렇게 쭉 있는데 정말 사랑하면 묵상하지 말라 그래도 자동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녀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 분들은 자녀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자동으로 자녀가 묵상이 돼. 안 그러세요? 그러세요? 정을 다 끊으셨어요? 아니시죠?
자녀가 자동으로 생각이 나. 뭐 묵상, 누가 뭐 얘기해서 옆에서 자녀를 묵상하세요. 뭐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눈 뜨면 자녀 생각나고 기도하고, 또 얘가 밥이나 먹었나. 먼 데 가 있으면 학생 같은 경우엔 더 고민이 되죠. 얘가 여성들이 같으면, 여자애 같으면 더 고민이 돼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막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고 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게 여러분이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또 예민한 분들은 더 못 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과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 못 알아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분이 막 얼굴에 막 하늘 광찬의 모습으로 딱 와 있는데 이분이 예수라고?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내 옆에 지금 있어? 그러니까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2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제자들 걱정 근심에 쌓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이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못 알아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도 못 알아봐. 왜 그러냐면 부활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설마 죽은 사람이 부활하겠어? 귀신이면 몰라도. 근데 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하얀 얼굴이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좀 많이 닮았네 이러면서 거는 거죠. 계속 많이 닮았네 이러면서 걷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성취, 구약의 예언된 게 다 예수님께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할 거 구약 성경에 700년 전에 예언이 됐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 예언됐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돼 있어. 왕으로 오실 거 예언돼 있어. 처녀 탄생 예언돼 있잖아요. 고난 받으실 거 예언돼 있어. 이방의 빛으로 오실 거 예언돼 있어. 은 30의 가룟 유다에게 팔릴 거 구약에 예언돼 있어. 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군인들이 옷을 제비 뽑을 거 구약에 다 이미 예언돼 있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는 거 구약에 기록돼 있어요. 양성과 양발에 못이 박힌 거 기록돼 있어요. 오늘 1년 전도회가 전도를 나갔는데 점심 먹고 전도 갔다 와서 피곤해서 이제 눈을 감으신 분들,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우리 1년 전도회. 아까 제가 나갔더니 막 비가 오더라고요. 막 뒤떨어졌는데 비는 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1년 전도회는 뭐 주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신 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확실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울에 누굴 만나러 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서울에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막 옆에 신문을 끼고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신문을 끼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처음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데 전화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빨간 모자를 쓰고 주황색 옷을 입고 갈색 가방을 들고 검정 구두를 신고 내가 그 1번 출구 서울역 대합실 거기 1번 출구에 서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날 수 있어 없어요? 네? 이미 다 전화해서 얘기가 다 된 거야. 그럼 정확하게 만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천하 출생부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 다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다 예언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이 오셨어. 그게 다 이루어졌어 하나하나. 그럼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물증이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다
자세하게 연대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구절이 어떤 학자는 뭐 200회 정도 기록됐다고 그래요. 저는 못 뽑았는데 한 50개 정도는 되겠는데 전 뽑았는데 200개 정도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묵상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교주도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석가도 이런 말 안 했어요. 공자도 마호메트도 이런 말 못했어요.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스님을 한 3번 만났어요. 근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진리란 없습니다, 목사님. 진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하시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다 허상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사람들 보면 막 거짓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스님 뭘 알긴 알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는 건 많아, 깨달은 건 많아. 도를 많이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닦아서 아는 건 많으죠. 진리가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인생에 잣대가 없어.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다 이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고 그냥 내가 봐서 착한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고 평가할 때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건 내 기준이야. 그냥 또 저 사람이 보면 그 기준이 맞다고 또 생각해. 여러분 잣대가 없어. 잣대가 없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잣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진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원어상에 보면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세요. 세상에 어디에도 진리, 자기 교주가 자기가 진리라고, 나는 진리다, 유일한 진리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가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살잖아요. 예? 찾으러 헤매려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막 그냥 온 우주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세계를 진리를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세계를 여행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여행하냐 하니까 진리를 찾으러 다니는데, 진리 찾으러. 우리는 이미 진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대통령, 예를 들어서 과거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단의 대통령들이요, 저기 있는데 그 대통령들을 제가 만나자고 이렇게 막 만나달라고 애를 쓰고 땡깡을 부리고 막 그냥 가가지고 막 문 앞에 지키고 서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요. 이유가 있어야지. 그리고 비서 통해서 얘기하라고 하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내 친구면 돼요. 아니, 대통령 아들이 내 친구면 돼요. 아빠, 내 친구인데 좀 아빠를 정말 보고 싶어 해. 그러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 외에는 천하인간 어느 누구도 구원받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화목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삶. 여러분, 부부도요, 화목하지 않은 부부가 있어요. 화목하지 않은 부부. 그래서 오직 했으면 적과의 동침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부부간에 어떻게 적이야. 근데 성경을 또 막 인용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이래가지고 그걸 또 적용해가지고 남편이 속세게 그러면 저 왼수 이래가지고 평생 왼수 이러면서. 여러분, 적과의 동침이란 말이 그래서 어디서 그런 말이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내하고 원수지간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 2주 3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 한 주 동안 남편하고 말 안 하고 아내하고 말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눈빛을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한데, 목사로서 불안한데,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두 주간 남편하고 말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남편하고 싸운 분도 있으면 가서 무릎을 꿇으시고,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못했다고 내가. 여러분, 싸워서 누가 상을 주나요? 상 받습니까? 여러분이 옳은 거 막 주장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옳다고 생각하실까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부부간에 많이 싸워요.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하잖아요. 나 목사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집안이 잘 싸우나 불행하나 이렇게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똑똑한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서 막 서로 사랑해가지고 용서하고 이런 가정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똑똑한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막 좋은 배경 또 좋은 학벌 있는 부부가 대부분 불행해요. 왜냐하면 싸워도 얼마나 날카롭게 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말도 똑소리 나잖아요. 조금도 막 오차도 없어. 그냥 똑순이야 똑순이 막. 그래가지고 딱 그런 남편도 똑같이 해.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쭉 보면 그래요. 그냥 좀 이렇게 서로 좀 이게 좀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내가 남편보다 못하지, 우리 남편이 나보다 낫지, 이런 가정들은 싸울 일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점검을 해보세요. 화목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화목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주간 하나님과 화목했냐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면 별 얼굴 이 표정이 달라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마음에 평안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점점 이게 주름이 이렇게 잡혀서 수술하셔야 돼요. 이렇게 당겨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직장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고민해가지고 이러신 분들은 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맨날 세상 근심 혼자 좀 맨날 걱정 근심이 쌓여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러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창조주가 내 아버지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돈 없어도 걱정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날 힘들게 해도 걱정이 안 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A 코스, B 코스, C 코스. 어차피 뭐 모든 종교는 뭐 길이 틀려도 결국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안 그렇다는데 왜 우리가 그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내 아들 외에는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막 아이고 A 코스, B 코스, C 코스 어차피 모든 종교는 다 하나고요. 뭐 어떤 종교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만나는 길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만날 거다. 너희들은 나와 화목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따라야지. 믿고 따라야지. 그래야 화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편에서가 아니고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 편에서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이 종교 잡신 뭐 그런 뭐 우상성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막 빌고 뭘 좀 열심을 내고 뭘 하면 하나님이 막 감동돼가지고 뭐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나는 길은 이런 길이다. 내가 이럴 때 기쁘다. 다 이미 성경에 써놨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내가 뭐 이렇게 해준다고 저렇게 해준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신방 집집마다 가는데 지금은 뭐 신방할 때 차리지 말라 그래도 차리시는 분이 있어요. 예, 고마워요. 고마운데 안 차리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제가 밥을 먹을 때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그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좋아하시냐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근데 어떤 집에 내가 갔는데 제가 뭘 먹겠죠? 어디 뭘 먹을까요? 거기서 반찬이 많은데 제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 김치밖에. 그래서 먹지 않을 수도 없어. 먹어야 돼 또 이게. 순교의 각오로 먹어야 돼. 목회자는. 그래가지고 주여 먹는데 젓가락을 들어서 먹긴 먹는데 그래도 맛있다고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먹어요. 근데 제가 결국은 제가 원하는 거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 받으시지. 그냥 내 입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막 생각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우상이나 섬길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만물이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권세를 가지시고 뭘 하시느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왕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또 그렇게 붙잡고 운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이걸 믿는다면 만물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죠.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기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이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어요. 천상의 그 생명체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자가 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인자,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게 되셔서 지금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간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말미암아 심판한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하를, 하늘과 땅의 모든 세상 모든 만민을 모아놓고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어요.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제가요, 전도를 이렇게 나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했는데 요즘에는 십자가 부활을 같이 전합니다. 항상 부활을 빼먹지 않고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 다양한 종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하고 가진 건 똑같이 다 있어. 어떤 종교는 우리보다 더 하는 종교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 가지고 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 같은 그들 법전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있어요.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행함이 있어요. 뭐 행하면은 뭐 보상이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도 해요. 또 심지어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윤회설도 주장하고 또 뭐 합니까? 극락도 주장해.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동시에 가능한 건지. 영원토록 돈다. 영원토록 둥글다. 계속 돌고 돌아서 뭐 서로 태어나고 말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계속 돈다. 그런데 극락이 있다고 또 그래요. 윤회설은 어디서 나왔어요? 윤회설은요?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극락은요? 천국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석가모니는 한 번도 극락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한 말 중에 극락이라든지 지옥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후에 후대 사람들이 고승들이 그걸 갖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동국대학교 불교 교수님들 얘기해요. 그분들이 얘기하니까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예수님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오셨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있어. 다 있는데 뭐가 없느냐. 이 마지막 심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게 그들도 그걸 만들어내서 좀 있어요. 또 만들어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해요. 뭐 좋은 일 하면 극락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거 주장하니까. 근데 부활을 딱 얘기하면 깜짝을 못 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공자는요. 석가모니는요. 마호메트는요. 부활하셨습니까? 함구해요. 아무 말도 못 해요. 예수님만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증거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교주들도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부활 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뭐 여러분, 로마 시대 때요, 반역 일으켜서 막 2,000명이 한꺼번에 십자가에 매달린 적도 있어요. 2,000명이. 그럼 2,000명 시체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을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찾는다면 찾을 수 있겠어요? 미남들이 얼마 많은데 2,000명 중에 이 미남이 여러분 강도들 반역자들이라고 해갖고 다 못생겨가지고 흉측하게 생겨서 칼자국 나고 전부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중동에 가보면 와, 남자들이 잘생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코도 이렇게 우뚝하고요.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눈이 막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성지순례를 이제 가기도 하고 단기 성경을 갔는데 이렇게 딱 봤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일까요?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면 이럴 거라고 하는 자아상이 딱 이렇게 안에 있어요. 생기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하고 똑같네? 근데 나 거기서 성경 이름을 불러요. 서로 부르면서 유다 그러면서 시몬, 예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못 들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와 이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예수만 아닌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도 예수와, 청년 중에 예수, 어린아이가 있어요. 예수와 그런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건 뭘로 증명할 거예요? 십자가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2,000명이 널려있는데 거기서 누가 예수님인지 알아요? 메시아인지 알아요?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장은 부활이에요. 만약에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라져 버립니다. 거짓 종교가 돼.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15장에 거짓 종교로 드러난다고. 부끄럽다고. 이 부끄러운 종교가 된다고. 이렇게 중요해. 우리 고린도서 5장 10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잖아요. 모두가 다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 정리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만유의 주, 만유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